창세기 강해인데 오늘은 그 아주 독특한 내용이에요. 제목을 읽어볼까요? 노아의 자손. 노아의 자손. 서론을 읽읍시다. 대홍수 이후 전멸한 인류의 회복이 노아의 자손을 통해 긴 세월 속에 이루어집니다. 단순한 번성이 아니라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역사 가운데 섭리됩니다. 노아 자손의 인종학적 족보가 전 세계로 확산됩니다. 예,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단순한 족보면 내가 그냥 넘어가요. 왜냐면 족보 읽어봤자 뭐 누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그건 그냥 지나간다고. 근데 이거는 전멸되어진 이 땅에 하나님 새로운 창조와 같은 바로 그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어떻게 번성하고 퍼져나갔는가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보여지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건 정확하게 5,000년 이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데 흔들림이 없는 팩트로, 역사의 팩트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그걸 우리가 확인하면서 깜짝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자, 1번. 족보 가운데는 이거는 그냥 1번이 아니라 서언 중에 1번이에요. 시작. 족보 가운데는 국가, 구스, 미스라임, 아수르, 오빌 등 이름도 있고 도시, 달시스, 가사, 니느웨, 시돈 등 이름도 있으며 족속, 블레셋, 로딤 등 이름도 기록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10장 안에는 나라가 70여 개가 나와요. 나라가. 족속은 그보다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런 또 도시 이름도 나와요. 지명도 나오고 국가도 있고 족속도 있고 이렇게 세 군데가 막 이렇게 번복이 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2번. 당시 세계는 동은 바벨론, 서는 헬라를 거쳐 다시스, 북은 알메니아, 남은 아바랴와 에디오피아로 구분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아시아니, 유럽인이 미국인이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름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1번 야벳 자손. 야벳 자손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살짝 서원이 있어요. 시작. 야벳 자손 14민족은 대체로 인도, 유럽 쪽으로 소아시아와 지중해 연안 유럽으로 퍼져갔습니다. 야벳 쪽은 북방으로 확대해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북쪽이니까 지금의 유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나라 이름이 지금하고는 다른 이름이지만 그 이름이 이제 역사학자를 통해서 이렇게 추적을 해본 그게 지금의 어떤 민족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들이 나와요. 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가로치기 1번. 야벳 자손 가운데 마곡은 알메니아 지방이고 마데는 메데를 가리키고 야완은 헬라인을 지칭하고 두발과 메색은 흑해로 이주한 러시아인이 됩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이제 유럽이잖아요. 그 야벳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창대하고 번성하고 부자가 된다. 그래서 유럽은 제일 먼저 아주 문명이 발달하고 부자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했었습니다. 셈 안에 야벳이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벳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 안에서 번성했습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그래서 2번 아스그나스는 비두니아 지방에 살던 인도 게르만족으로 독일인을 조상으로 봅니다. 3절을 읽읍시다. 이게 독일의 조상들이에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그 다음에 3번 엘리사는 헬라의 식민지들, 기띔은 구브로 섬이고 로다님은 에게해 바다 입구의 로드 섬으로 야벳 자손은 이와 같이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 땅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바닷가 쪽으로 쭉 올라갔어요. 특히 지중해 연안이 강조되어 소아시아, 알메니아 이북의 여러 족속을 망라합니다.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하면 야벳은 유럽을 형성한 민족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이 성지 가나안 땅이라는 거기에는 언제나 어디의 민족도 거기 끼어서 살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함도 야벳도 세미에 두말할 것도 없이 거기가 중심이니까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다 읽고 2번은 함자손. 오늘 함자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야단을 맞은 특별히 함보다도 더 야단을 맞은 네 번째 아들 가나안인에 대해서 여러분이 잊지 말고 생각해 보시면 가나안인은 멀리도 안 가고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끊임없이 셈족 속에 종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지금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함은 대부분 어디로 갔냐? 아라비아와 아프리카로 갔어요. 그래서 흑인들과 아라비아, 지금 아라비아는 하나님을 이스라엘하고 제일 원수잖아. 뭐예요? 이슬람 교도자라면 이슬람.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대적하고, 근데 그네들은 다 저주를 받아서요. 아무리 석유가 쏟아져 나와도 몇 놈만 잘 사지 백성들은 다 가난하고 힘들어요. 야만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보통 양무리가 복을 받아야 축복인 것입니다. 권력자만 복을 받는 건 복 아니에요. 자, 이제 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함의 자손 30개 국민은 대체로 지구의 남반구 쪽으로 아프리카, 아라비아 그리고 성지 중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보면 1번 구스는 에디오피아, 미스라임은 애굽, 붓은 리비아의 옛 이름입니다. 계속 그리고 가나안입니다. 지중해 연안을 따라 좁고 긴 땅을 차지합니다. 아시죠? 이스라엘 동의 서쪽에 보면 지중해인데 기다랗게 두로 해갖고 쭉 내려가서 애굽까지 이어지는 그 땅을 가나안 땅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읽읍시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 다음에 2번 스바는 에디오피아 북부지대, 하윌라, 삽다, 라마, 드다는 아라비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은 그렇게 지금 중남미를 포함한 곳이에요. 그래서 7절 읽을까?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마의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네, 3번 고대 바벨론과 아수르 제국의 기원 조상인 니므롯은 성지 주변 중동 지역입니다. 그래, 이들은 가나안 족속은 그 지중해 연안에 기따랗게 살고 있고 또 다른 함의 또 한 주축은 바벨론과 아수르. 여러분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아수르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함은 이 성지 주변에 많이 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네들이에요. 이곳은 셈족과 겹치는 겹치고 곳입니다. 있어요. 셈족도 살고 함족도 같이 살아서 겹치고 살았었어요. 니므롯은 아수르를 말하고 시날, 바벨, 에렉 등은 바벨론 땅이며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 이는 큰 성이라를 건축하였으며. 네, 여기서 나오는 명칭의 지명을 지금 현재로서 다 이해하진 못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것을 쓸 때는 모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흐른 이게 5천년 세월이 흐른 지금의 그 땅이 어디라고 다 알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대충 큰 건 다 이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시작. 루딤, 르아빔, 납두힘, 바드루심, 가슬루힘 등은 애굽에 속합니다. 애굽 쪽에 속한 곳이다. 이집트가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어? 아프리카잖아.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까?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아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블레셋이 가슬루임에게서 나왔더라. 그 다음 5번. 가나안 자손은 베니게족과 헷족과 작은 족들로 나뉩니다. 이들은 성지에 스며들어 살았습니다. 시돈, 헷, 여붓, 아모리, 가르가스 등입니다.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세울 때 요 족속들의 이름을 대면서 장차 400년 뒤에 이들을 다 몰아내고 네 후손들이 이 나라를 차지하게 되고 세우게 될 것이다 했던 그 족속들 6족속이 지금 포함돼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가나안족이라고 따로 말하지만 보통 때 가나안 그러면 그 6족속 전체를 합친 것도 가나안이라고 말하는 거고 땅도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은 이제 우리가 지금 세상에 성경에는 가나안이라고 써 있지만 영어로의 발음으로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함은 바로 이렇게 성지의 원주민으로 표시되어 있고 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멸절당하고 죽고 쫓겨나고 이런 가운데서도 가나안이라고 불려지는 그 부족만큼은 여호수아를 속였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요? 먼 데서 온 것처럼 막 땅이 굳고 곰팡이 난 거, 옷이 막 먼지하고 막 남루해진 걸 가지고 우리는 저 변방 먼 곳에서 소식 듣고 왔습니다. 저희들은 죽이지 말고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저희들이 다 물도 깃고 나무도 패고 모든 어려운 일을 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래? 아니 보자. 그렇구만. 그래 너희들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맹세하노니 절대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일 잘해라 이러고 봤더니 원래 거기서 살고 있는 새끼들이야. 가나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이지 않았다. 그게 지금도 가나 지역에 있는 바로 가나안인들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이라 이렇게 지칭되어지는 사람이잖아요. 아멘. 그네들은 지금도 비참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들의 비참함을 보고 내가 정말 다른 민족이지만 어떻게 이러고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뜨거운 데서 양철 지붕 밑에서 이렇게 애들을 길러낼 수가 있는가? 이게 제대로 살겠는가? 그러니까 아침이면 다 유대민족 그 땅으로 가서 뭐든지 해서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갖고 먹고 들어와서 여기서 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지어준 집이에요. 진짜 형편없이 지어놨어 집을. 그러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가나 지역이라고 그 시돈 이쪽으로다 쭉 길게 넓은 땅을 주어가지고 거기서 그들이 자립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이란이 가만두질 아니하고 이란에서부터 땅굴을 파갖고 글로 와서 그쪽에다가 학교 또는 병원 밑에다가 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무기들을 재워놓고 이러고 하니까 이스라엘 쪽에서는 병원과 학교를 때려 부실 수가 없잖아. 폭탄을 더 떨어뜨릴 수 없는 그걸 이용해 갖고 그런 아주 쿠데타 노릇을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지금 많이 죽긴 죽었지만 지금 모든 인질이 다 풀렸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한 사람만 이스라엘 한 사람만 죽으면 그냥 500명씩 300명을 죽이는 보복일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여러분 그거는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마치 뱃속에 있는 가시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나안을 그렇게 하셨어요. 종의 종이 된다고. 그래서 자,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과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의 조상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처하였더라. 그들을 다 합쳐서 가나안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주 눈에 귀에 익는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을 때는 400년 전이니까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니까 같은 족속의 이름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 뒤 400년 뒤에 정확하게 말하면 440년 이후에 이제 그런데 모세가 광야 때 썼으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거의 그럴 때 썼으니까 이름이 비슷한 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6번 가나안 지경은 시돈에서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등입니다. 그렇게 지중해 하나를 삥 돌아서 내려가고 저 밑에 소돔 고모라 성까지 퍼져서 살았다. 19절 20절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나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도 이었더라. 지금까지 함의 자손을 보았습니다. 함의 자손은 성지를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족속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은 그때 아프리카라는 것은 이제 이집트와 그리고 이디오피아 그쪽이 이제 발달되어진 나라예요. 글로 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중동 그 밑에 그쪽에 가서 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족속 셈 자손. 셈 자손은 이들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에까지 이르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재미있어요. 자, 봅시다. 선민의 역사적 배경을 밝혀주십니다. 선민의 역사, 다른 건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야벳은 다 섬과 관련, 셈과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서 구원이 퍼져나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니까 또 아브라함 때문에 모세도 있는 거니까 지금 그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가로치기 1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입니다. 여기 잘 봐야 돼. 셈이라는 셈의 자손이라는 셈은 여러분 알잖아요. 누군지? 노아의 첫째 아들이잖아. 셈은 누구의 조상이라고 걸어주냐면 모든 에벨이라는 족속의 조상이라 셈이. 그럼 에벨은 왜 많은 후손들이 있는데 에벨이라는 인물이 왜 나왔는가? 그거예요. 자, 가로치고 셈은 에벨을 시작. 선민의 역사적 배경을 밝혀주십니다. 히브리인은 에벨이란 말에서 왔어요. 자, 우리가 히브리인 그래서 유대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말하잖아.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에벨이에요. 에벨에서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과 에벨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 그러면 그거는 아브라함의 쭉 내려오는 그 계파를 히브리인이라고 그런다. 아멘. 셈에게서도 많은 족속들이 나와갖고 막 흩어지고 퍼졌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에벨이라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인이라고 지칭되어진 요 인물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셈은 에벨이라는 사람, 모든 사람의 조상이 셈이다. 그러니까 셈은 에벨에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에벨은 셈에게 가장 중요하다. 에벨이 없으면 셈도 없다. 이렇게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 히브리 민족을 히브리 민족을 통한 구원사를 밝히려는 뜻입니다. 21절을 읽읍시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예. 그러니까 여기 에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에벨이 뭐라고? 히브리인이야. 히브리인이라는 뜻인데 이 히브리인의 그 에벨이라는 것에서 자식을 낳았어요. 이게 아주 진짜 히브리인이란 말이에요. 족속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셈의 후에는 성지 주변과 중동, 소아시아 등에 사는 민족이 됩니다. 22절부터 24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랄은 에벨을 낳았으며. 그래서 에벨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3번. 에벨 히브리인의 두 아들은 벨렉과 욕단으로.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자, 에벨에게 두 아들이 있어. 근데 이들을 뭐라고 그래? 히브리인이라고 불러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에벨의 두 자식이 있는데 두 자식의 이름이 벨렉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벨렉은 뭐라고 무슨 뜻이냐? 이 시작 이 둘이 나뉘어 벨렉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고 욕단의 자손은 동북쪽으로 옮겨 메사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 산까지 퍼집니다. 이들이 셈의 자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에벨의 첫째 아들이 벨렉이라고 하는데 이 벨렉이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나눔이라는 뜻이에요. 나누어졌다. 그래서 벨렉과 동생이 있는데 나누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벨렉이 나에게서 나누어져 나간 동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히브리인 중에 둘이 나누어졌다. 왜 이걸 여기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른 모 세상의 온갖 민족을 다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왜 둘만 이렇게 강조되어서 이름을 벨렉이라고 해서 나뉘어졌다는 단어를 쓰는데 이가 바로 아브라함의 조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안에 옥단이라니까 옥단이 아니라 욕단이야. 욕단이라는 동생이 어디로 사라졌어. 그게 어디로 가냐면 동북쪽으로 가갖고 어떤 산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그 끝에 산이다. 그렇게 나왔는데 성경을 읽읍시다. 25절부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어졌다. 그 다른 민족과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에벨의 두 아들이 나누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벨렉하고 욕단이 나누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시작.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액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에말과 스바와 오빌과 하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욕단의 자식들이 무지하게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들이 동북쪽으로 가면서 퍼진 것이 아시아가 된 거예요. 지금은 아시아라고 부르지만 그때는 아시아란 말이 없으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래갖고 인간이 이 아시아 쪽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어디가 끝이냐? 동편의 끝산이다. 근데 있잖아, 재미있는 얘기는 지난번에 한번 했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목사님이나 신학자가 연구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히브리인 이스라엘의 신학자들을 고대 신학을 요구하고 교회사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 욕단의 후예가 한국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약간 재밌는 소리야. 긴지야. 근데 그네들이 이제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맨 끝에 산이라고 나왔어. 여러분, 동해의 마지막 산이 백두산이야. 그 산을 백두산이라고 그들은 아주 그냥 단정적으로 말해버려. 나는 오히려 안 믿어져서 웃기네 그러는데, 근데 그네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야벳은 유럽으로 갔으니까
그네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당연한 같이 여기지만은, 자, 여기서 벨렉과 욕단이 나뉘어졌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인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들들은 다 어떠하든지 간에 그 중에 정말 그 히브리인이라고 지냈을 때 마지막 그 동쪽의 산에 이르렀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봐라, 어떤 나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믿지 않냐? 중국은 공산에 대해서 안 믿고, 일본은 인본주의 때문에 안 믿고, 다 안 믿는데 전 세계에서 미국을 능가할 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느냐? 그네들은 구약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는, 예수님에서 갈라진 것 뿐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 그리고 그네들이 가만히 보면은 자기네 나라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아우성을 치고 시내 산에 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막 그런 민족이 아무도 없다. 그냥 어디 가서든지 기도하고 통곡의 벽에 가서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왜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지 알 수가 없어. 내가 갔을 때 한국에서 온 분들이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 통곡의 벽에서.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봤을 때 참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다. 저게 괜히 저렇게 했는가. 아, 역시 욕단의 후예이고, 쟤네들이 정말 에벨이 아니냐, 그 히브리인이 아니냐. 그래서 이 나뉘어진 동생 그 히브리인이 찾아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아시아 놈들은 다 그렇다 치고 한국 사람들이 바로 그 후예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재밌지? 그것이 어떤 정도로 사실이고 그것이 증명되어졌는가 하냐는 그건 별개를 치고라도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이 놀라운 역사는 세계적인 건 틀림없는 거니까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으니까 남과 비교가 안 돼서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쪽에서 봤을 땐 이거 한국은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게 이렇게 보는 것이, 그렇게 봐주는 것이 그렇게 썩 나쁘지가 않아, 기분이. 그러니 우리는 개천절을 예명하고 우리가 고마고 우리 할아버지하고 그건 진짜 거시기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거보단 에베린이 낫지 않아? 그럼 하나님이 선택받은 진짜. 근데 아니 이건 내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잖아. 이스라엘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하는 소리인데, 그네들이 그 먼 곳에서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오는데 특별하게 한국 사람이 다르다 하는 짓거리가 유일하다. 미국은 절로 가라다. 정말 한국 사람들은 대단하다. 이들이 바로 우리 같은 히브리인의 피가 아니겠느냐. 그러지 않고는 여기를 왜 이렇게 환장을 해서 와갖고 저렇게 하냐. 재밌는 얘기였시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더러운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방해를 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스스로 썩고 자빠지면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읽읍시다. 이상과 같이 노아의 자손이 멸절된 인류의 자리를 채우고 세계로 확산하여 번성합니다. 3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 되더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아멘. 오늘 이렇게 노아의 세 아들 셈, 야벳, 함에 의해서 멸절되었던 세계에 다시 하나님이 사람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구원 사역의 섭리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셈의 후손 바로 에벨, 그리고 사라진 어딘가로 동북쪽으로 가서 산으로 갔던 어떤 그 히브리인, 그게 또 한국인이라고 그러는데 어떻든 간에 이가 아브라함의 조상으로서 거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예수님에까지 이르른다. 손을 모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 존재로서 이 수천 년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적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특별히 함과 그 네 번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아주 크게 혼쭐 나는데, 그게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가나안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종로로 타는 것을 언제까지 하겠는가? 아마 역사의 끝날까지 하게 될 것이며, 이게 하나님의 예언임이 틀림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는 다른 나라에 가면은 다른 구경은 하나 안 다니지만은 첫 번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잠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박물관을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모임이 수도에서 모이고 호텔에서 모이니까 언제든지 이 박물관이라는 거는 그 나라 수도에 있게 마련이니까 가서 잠깐 봅니다. 1시간이라도 얼른 둘러보는데, 내가 베트남에 가서 박물관에 가서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는요, 3000년 전에 저희들이 실크 옷을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그네들의 문명이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3000년 전의 역사가 기록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저 제대로 기록된 게 고려 때부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삼국시대를 거쳐서 이조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도대체 뭐가 기록도 없으니까 잘 몰라요. 일본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베트남이 그 3000년 전에 우리는 야만인 같이 살고 있었을 때 그들은 실크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 것이 너무 놀랍지 않느냐. 한 가지는요, 그 좋은 그 유적들이, 박물관에 그 몇천 년 되어진 유물들이 그 더위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이 에어컨이 약해가지고 곰팡이가 쓰는 것을 내가 현장에서 보면서 너무 아깝더라 이 말이에요. 가슴이 아파. 야, 3000년 전에 이들의 조상들은 이렇게 멋지게 살았는데 이 현재에 사는 이 베트남이들은 도둑질이나 할 줄 알고 그저 착취나 할 줄 알지 조상의 유물조차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무능한 족속들이 돼버렸구나.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받은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냐. 일본은 30년간 뺏었지만 중국이라는 더러운 놈들한테는 500년 동안 500회 이상의 침략을 당하고 모든 걸 다 뺏겼었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날라왔습니다. 다른 건과 안 더라도 우린 중국만큼은 극복하고 이겨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국이 우리를 깔볼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더러운 인간들이 중국을 그렇게 섬기고 중국의 하수인이 되기를 자청해서 비굴하게 구는 것들이 빨리 소멸되어지고 나라를 굳세게 세우는 애국자들이 이 나라를 지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